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시는가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중 하나인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가문의 계승과 대부분의 권한을 물려받았으며 막내 아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형들처럼 늠름하거나 뛰어난 외모를 지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도 이새는 용모가 출중한 첫째 아들부터 차례로 사무엘 제사장 앞에 내세웠습니다. 모든 형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막내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학력, 재산,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즉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광활한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며 고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맹수로부터 연약한 양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며 담대함과 책임감을 키웠던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목동의 마음에 숨겨진 위대한 잠재력과 믿음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시며 그곳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혹은 사회적 통념에 갇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 때문에 움츠러들고 자신감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 아닌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체구와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최강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의 등장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사기가 꺾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목동 다윗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나 위협적인 무장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모욕하는 대상이 자신들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작은 키나 빈약한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물맷돌 5개와 물매 하나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 개인의 용기나 무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는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거대한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오랫동안 여러분을 짓눌러온 질병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혼자 감당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 앞의 문제들을 너무나 크게 보고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편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만이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믿음.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하고 그를 살려주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 영웅이 된 다윗에게 사람들의 환호와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끝없는 질투와 핍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자신을 능가하자 그를 죽이려 들었고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외딴 굴 속에 숨어 지내며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 피신하여 미친 척 연기하는 등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결정적인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동굴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고 다른 한 번은 잠든 사울의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해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존중 때문에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길고 힘든 고난의 시간은 다윗에게 인내심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역경의 시간들은 다윗을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지도자로 단련시켰습니다. 지금 혹시 부당한 고통이나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 앞에서 복수심이나 분노를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문제 해결의 쉬운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며 멈춰 서 계신가요?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도 새롭게 하십니다. 용서와 회복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묘사되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인간적인 한계와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리던 시기에 그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고 결국 그녀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죄는 다윗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뉘우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하고 깊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식했으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은 있었지만 다윗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좌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크고 깊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싸매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죄책감과 후회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 영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안정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때로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열정,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산증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심지어 그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올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어떠한 어려움과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꿈과 비전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거나 오히려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으신가요?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여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가 해결하려 애쓸 때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짐과 고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그분의 강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진실한 마음을 향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혼자 애쓰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인정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용서와 회복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때로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제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해결하려 애썼으며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의 모든 염려와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저의 모든 계획과 꿈, 저의 모든 약점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깁니다.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만을 굳게 의지하오니 친히 저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저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용기와 위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또 만나요. 평안하세요.